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백투 베이직 이제 20번째, 20번째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시대가 변하더라도 환경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사람이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또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들으셨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대기업 중에서 기업들이 이 재택근무제를 폐지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과 같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이 재택근무제를 폐지하고 다시 사무실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내일부터 비대면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돌아가서 또 많은 회사들이 다시 재택근무를 또 운영을 하겠지만요. 근데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우리가 코로나 터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것이 다 빗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재택근무라는 것이 기업에서 채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근무 방식의 대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기간이긴 하는데, 이것을 실상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접목을 할 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직장인들이 왜 사무실로 복귀하려고 하는가? 직장인들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후로 근무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무 요소 5가지가 정리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 안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생산성, 세 번째는 편안함, 그리고 통제력,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소속감이었습니다. 소속감. 여러분,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서로 함께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존재 맞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커다란 고립감을 안겨다 줬습니다. 외로움을 안겨다 줬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속감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했던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사무실로 복귀하려고 합니까? 제일 가장 많이 답한 응답이 바로 타인과의 연결, 다시 동료들과 재회하고 싶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내가 어떠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생산성이 증가가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직무에 대한 열의, 헌신도, 혁신 측면에서 이 수치가 더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비대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속감, 공동체, 이 중요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더 연락도 해보고 서로 돌봐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어서 관계에 대한 중요성, 특별히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격식이나 예의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격식에 맞게 예의에 맞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매너를 가지고 품위 있게 경우와 상식에 맞게 행동한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가끔 야만인 같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막 미개하게 막 자기 멋대로. 근데 사랑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이 있고 배려심이 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을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아무리 절친이라도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받죠. 여러분, 학폭의 원인 중에서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죠. 처음엔 그냥 친한 친구가 장난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갈수록 도가 지나친 거예요. 하지 말아라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멈추질 않고 오히려 재밌다고 더 심하게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집 밖에 나가지 않아요. 자기 방 문 밖에를 나가지 않아요. 그냥 방 안에만 갇혀서 게임만 하다가 그 청소년 이 아름다운 시기를 다 놓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인이 돼서도 그 트라우마 속에서 괴로워하는 분들 우리가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힘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둠 속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겠고 나의 그 상처를 하나님의 빛 아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친구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어떤 시간이나 돈이나 육체를 내가 원한다고 함부로 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 아빠한테 땡깡도 부리고 그랬지만 이제 성인이 됐는데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죠.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꼬챙이로 막 마음 쑤시듯이 상대방 약점을 너무 잘 아니까 막 그런 거 후벼 파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부모님께 예의 바른 어떤 말과 행동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이제 엄마 아빠 그러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호칭도 바꿔보고, 또 아버지가 일하시고 퇴근하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깍듯이 인사도 해드리고, 밥 먹고 너무 당연하다는 식, 오늘은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진심으로 엄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래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랑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자기 이익뿐만이 아니라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나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고자 하는 막 욕구를 내 스스로 제한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막 강압하고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갈 아주 이상적이고 가장 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쫙 알려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가끔 채찍질 하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길고 긴 인내와 깊은 사랑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심으로써 결국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여러분, 저도 청년들 만나서 원투원하고 상담하고 할 때 저도 가급적 이런 태도를 유지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 오히려 되려 저한테 무례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하고 뭐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하거나 무례하지 않으려고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안에서는 부단히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들어주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란 내가 아무리 친하고 편한 사람이라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꾹 참을 때도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다려줄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자기 유익이나 내 자아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가페,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가페잖아요. 그야말로 사랑은 나 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러지 못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편한 관계일 때, 가족들에게 그러지 못할 때 참 많죠. 우리가 정말 편한 관계 안에서는 뭐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 안 들죠. 그런 센서가 이렇게 꺼지는 것 같아요. 편한 친구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내 이익을 위해서 통제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조정하려고 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지만 내 쾌락과 내 욕망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상대방을 지켜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지켜준다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성적으로 많이 개방된 사회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서양 세계를 바라보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냥 사귀면 어때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주변을 보시면 어때요? 그냥 사귀면 당연히 숙박 여행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죠. 자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자매 여러분, 오빠가 다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빠는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지켜줘야 되죠. 내 말에 귀 기울여줘야 되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줘야 되겠죠. 당장에는 짜릿하고 막 분위기 타는 거 좋아해도 결국 그런 크고 작은 어떤 실수들과 문제들로부터 어떤 부담감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양심의 가책이 쌓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책감이 쌓이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을 빚고 싸우고 안 좋게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많이 행동하죠.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 살면 돼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는 사랑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길,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이 배고프든 말든 나의 성찬식만 잘하면 되지. 뭐 남이 우상제물이다 하든 말든 나만 맛있게 배부르게 먹으면 되지. 누가 뭐라 그래. 내 시간, 내 돈, 내 기회, 내 자유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교회 공동체의 이 성결함을 또 그 안에서 한 지체된 나로서 덕을 세워나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광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대가 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됨을 원하는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를 가지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래요.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래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자유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신자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카롭게 반응하거나 막 격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성낸다라는 파록시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갑작스럽게 붐 이렇게 폭발하는 걸 말합니다. 잠 깨라고. 네. 여러분, 우리 중에 막 화난다고 갑자기 욱 하는 분들 있죠. 네. 평소에는 말 안 하고 이렇게 꼭 참고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김을 좀 빼줘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붕 터지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날은 거의 종말의 날과 같은, 막 말하고. 사랑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짜증이나 화가 나게끔 어떤 외부의 어떤 자극이 있더라도 거기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성질 쉽게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거 연구하면서 스스로 많이 반성했습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많이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고 해서 이미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화를 늦게 내는 거예요. 늦게. 누군가 나를 자극하고 자꾸 짜증나게 해도 차분하게 평정심을 지키는 것.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꾸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들에게 우리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죠. 너무 편한 존재예요. 작은 트러블에도 막 짜증내고 쉽게 막 버럭 화내고, 언니가 내 옷 입고 갔다고 막 짜증내고 너 뭐냐 막 이러면서 막 반말하면서, 그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동생들, 언니, 형, 누나, 엄마, 아빠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그것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쉽게 성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사랑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거래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어떤 나쁜 행동들과 악행을 내가 일일이 기억하거나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 써 있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저지른 악행을 기록해 놓고 있다가 기회가 날 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젠간 이 빚을 톡톡히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머릿속에 있는 메모장을 꺼내서 막 기록을 해놓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막 정기적으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막 분개하고 막 앙심을 품죠.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칼을 막 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뻥 터지면 어떻게 돼요? 1년 전이고 2년 전이고 3년 전에 있었던 메모장 막 들춰내면서 두두두두두 막 줄줄이 막 털어놓죠. 근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나도 상처받았으니까 화도 나고 막 복수하고 싶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거나 막 화 즉시 막 승질내고 막 폭발하고 그러면은요, 공동체는 다 깨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죠. 속이 막 터져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불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식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겠죠. 성경은 우리가 그런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즉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 보자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형님, 저희 형은 저보다 12살이 많습니다.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딱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은 그냥 저를 봐도 딱 보면은 견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형은 벌써 기승전결 다 끝내고, 야,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 꼰대도 그런 꼰대가 없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형,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집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막 하면 형이 막 굉장히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 상해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큐티를 하다가 어느 날 형에 대해서 묵상이 막 되는 거예요. 아, 이제 2달 뒤에 한국에 방학이 돼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형이 분명히 공항에 마중 나올 텐데.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아하, 그래, 내가 형의 리더십을 인정하자. 형의 형됨을 인정해 드리자. 그래서 호칭도 형이 아니라 형님으로 낯간지어도 좀 바꾸고 존댓말도 한번 써보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맨날 형 이랬어 저랬어 하다가 형님 그러세요. 아, 그랬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완전 닭살이죠. 막 상상만 해도 막 이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적용점으로 적어놓고 큐티책을 딱 덮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이제 한국으로 올 날짜가 됐어요. 서해안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30분 뒤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데 형을 만나면 제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렸습니다. 형이 저 앞에 있어요. 연무야 이러는데 제가 가서 형님 아유, 또 오늘도 나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막 존댓말 하니까 형이 뭐지?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형님이 되게 기분 좋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이 불문 어떤 상황을 떠나서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더라도 여러분,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 너의 방언을 자랑하고 너의 천사의 말하는 것 자랑하고 너의 능력, 너의 지식을 마음껏 뽐내고 과시해라. 분한 감정 삭히지 말고 다 터뜨려버리고 받은 대로 되돌려줘라. 철저하게 응징해라. 너의 것을 철저하게 챙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사 내가 아무리 좋고 뛰어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잣대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화를 최대한 늦게 내고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화난다고 막 그 즉시 막 분노를 뿜지 않고 앙심을 품거나 복수하지 않으며 용서하는 거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억울할 때도 많고 마음에 갈등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할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겠죠. 그렇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고 결국 나를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손해보고 싶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의 옷을 뒤집어 쓰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과 버림과 징계를 받는 거래요. 심판을 당하는 거래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 달리셨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이 들려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원리를 붙잡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다 끝나는 것 같고 내가 다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진정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록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과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앙심을 품고 어떤 칼을 갈고 있는 대상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 거래요. 복수하지 않는 거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좀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 너무도 많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관계 가운데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먼저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아버지,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주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레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그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화도 나고 복수하고 싶겠지만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레알 공동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가시가 놓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나도 누군가를 내 가시로 찌르고 또 누군가의 큰 가시에 나도 찔리고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관계 안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주님 앞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는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비춰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그렇습니다. 주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
마치고 중요한 공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미래 위에, 그리고 이 4단계 비대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한국 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